성령 하나님께서는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한 분이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여러 가지 많은 사역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믿는 성도들에게 은사를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믿는 자들에게 은사를 주셔서 그 은사를 사용해서 지역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섬기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는 은사에 대해서 잘 모르거나 아니면 아예 관심이 없거나 은사에 대해서 너무 관심이 많아가지고 지나치게 은사주의에 빠지는 사람들도 들어 있습니다. 사람들 가운데는 성령의 은사를 받으려면 무슨 성령 집회, 은사주의 집회에 가야만 받을 수 있다라고 잘못 알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혹은 어떤 유명한 목사나 부흥사에게 이 안수를 받아야 성령의 은사를 받는다. 그렇게 잘못 이해하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혹은 그 성령의 은사는 믿음 좋은 사람, 대단히 특별한 사람, 하나님께 쓰임받는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있고 나 같은 사람에게는 성령의 은사가 없다라고 그렇게 믿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혹은 성령의 은사를 무슨 신기한 초능력 같은 걸로 잘못 이해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뭐 병 고치는 능력을 받았다. 어떤 사람은 뭐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본다. 어떤 사람은 뭐 기적을 일으킨다.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이 성령의 은사가 무슨 뭡니까? 뭐 슈퍼 액션 히어로에 나오는 무슨 초능력 쓰는 그런 걸로 착각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서는 이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좀처럼 입에 담지를 않습니다. 은사주의 교회에서는 너무 은사를 해서 문제인데 대부분의 교회에서는 또 은사가 뭔지 그냥 모르고 그냥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같은 그리스도인들끼리 모이면은 그 사람의 MBTI 성향이 뭔지는 물어보는데 당신이 하나님께 받은 은사는 무엇인지 물어보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성령께서 행하시는 사역 가운데 정말 중요한 사역 가운데 하나가 은사를 주셔서 그 은사로 교회를 세우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고 또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은사가 무엇이고 성령님께서 어떻게 은사를 주시는지 또 그 말씀을 듣고 그 은사를 사용하여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을 섬기는 이 일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자, 은사란 무엇인가? 은사는 성령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영적 선물입니다. 근데 이걸 그냥 선물이라고 번역하면 기프트니까 선물이죠. 선물로 번역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생일 선물, 졸업 선물하고 헷갈립니다. 물질적인 거하고 헷갈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은혜로 주신 선물이라고 해서 은사라고 부릅니다. 자, 은사는 재능하고는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재능이라는 것은 선천적으로 타고난 능력이거나 혹은 후천적으로 학습되고 개발된 능력을 재능이라고 합니다. 날 때부터 어떤 음악적인 재능을 가지고 태어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천재라고 그러죠. 천부적인 재능을 가졌다 그럽니다. 혹은 어릴 때는 잘 몰랐는데 이게 조금 교육을 시켜보니까 이런 점에서 그 능력이 의학 능력이 혹은 음악 능력이 혹은 어떤 신체적인 능력이 발현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후천적으로 개발되는 재능입니다. 그것도 재능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은사는 그렇게 타고나거나 혹은 나중에 학습이나 교육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능력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주시는 능력입니다. 예를 들어서 외국어 학습 능력이 아주 뛰어나가지고 언어를 아주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언어를 5가지 구사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건 아마도 언어적인 재능이 좀 있는 사람일 겁니다. 의학 능력이 좀 있어요. 타 언어를 빨리 습득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또 타국에 살면서 그런 언어를 자꾸 쓰다 보면은 그 능력이 점점 더 개발됩니다. 그래서 원주민들처럼 한 5개국어로 자유롭게 일상 대화를 할 수 있을 정도가 됩니다. 이런 것은 재능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한 번도 외국에 가본 적도 없고 영어 회화 테이프도 들어본 적이 없고 뭐 영어를 누구한테 학원에서 뭐 배우거나 그러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은혜의 선물로 주셔서 마치 오순절날 사도들처럼 각기 다른 나라의 언어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선포하고 높이는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때 필요에 따라서 그 사람들에게 외국어를 말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그 사람이 타고난 재능이 아니에요. 베드로가 언제 뭐 외국어 학원 다녔겠습니까? 외국어 공부를 했겠습니까? 그냥 어려서부터 물고기 잡는 일만 했는데. 근데 성령께서 능력을 주시니까, 은혜의 선물을 주시니까 외국어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재능이 반드시 은사는 아닙니다. 은사하고 재능이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그냥 노래를 잘하고 악기를 잘 연주하면 찬양의 은사가 있다, 그렇게 갖다 붙입니다. 어쨌든 뭐 이거저거 갖다 붙이다 보니까 너는 사람을 열받게 하는 은사가 있는 것 같다, 그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방면에 아주 남 속을 잘 끓는 뭐 하여튼 뭐 그런 은사가 있다, 그건 은사가 아니에요. 그건 뭐 재능이나 그 사람의 성향일 겁니다. 노래 잘하고 악기 잘 다룬다고 해서 찬양의 은사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악가나 연주자 중에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사람은 찬양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그냥 음악을 잘하는 겁니다. 근데 대형 교회 같은 경우에는 뭐 헌금 드리는 뭐 그런 시간에 유명한 성악가 고용해, 돈 주고 고용해가지고 찬양을 부르게 합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없어요. 근데 어쨌든 악보 보고 노래하는 거는 잘하니까, 기술적으로 잘하니까 거기서 성가를 부릅니다. 찬송가를 부릅니다. 근데 그게 하나님 앞에는 영광이 되지가 않는다는 거죠. 재능으로 섬기는 거예요. 은사로 섬기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기독교인 가운데서 유명한 그 가수이기도 하고 또 어떤 엔터테인먼트 그룹을 운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게 아니라 자기 음악적인 재능을 가지고 새로운 곡을 만들고 신인들을 발굴해가지고 훈련을 시키고 그걸 가지고 음악을 가지고 엔터테인먼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은사는 아니라는 거죠. 재능이 있다고는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 가운데 나눠주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막 퍼주기 좋아하는 사람. 특히 술만 마시면 여러 사람한테 막 뭐 나눠주고 이러는 사람이 있어요. 호인이에요, 호인. 그런데 이거는 씀씀이가 해프거나 호인인 것이지 그 사람이 성경에 나오는 나눠주는 은사, 긍휼의 은사, 그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재능에 속한 건지 은사에 속한 것인지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열매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똑같은 능력인데 그 능력을 가지고 나를 세워주는가, 아니면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는가, 그걸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행한 어떤 능력이나 재능 이런 것들을 발휘해 가지고 나중에 열매가 대단하네 하면서 그 사람이 존경을 받으면 이거는 은사가 아닙니다. 재능이 발휘된 겁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성도들이 유익을 얻고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면 이거는 은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내 영광을 위하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가, 나를 세우는가, 교회를 세우는가. 교회 전체 성도들의 유익을 위해 사용될 때 그것이 비로소 은사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능력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재능이나 능력을 사용해서 나타난 결과, 열매를 통해서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인지 아닌지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주신 은사라면은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 그 은사를 행하는 사람은 주님 십자가 뒤에 감추어지고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교회 성도들이 덕을 입고 세움을 받는 유익을 얻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성령께서 주신 은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은사를 주시는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한번 은사는 어떻게 주어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는 성령님께서 교회 안에 다양한 은사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니까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고침, 기적, 예언, 영분별, 방언 통역 이런 은사들이 고린도 교회에서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로마서 12장 5절에서 8절에 보면은 또 다른 은사들이 있어요. 예언의 은사, 사역, 가르침, 권면하는 은사, 나눠주는 은사, 다스리는 은사, 긍휼의 은사, 이게 여러 가지 은사들이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에 기록되어 있는 이런 은사들 가운데에는 우리가 보기에 좀 신기한 기적적인 그런 은사들도 많이 보이는데 교회가 안정적으로 세워지고 난 오로마서에 보면은 여기에는 뭐 방언이라든지 뭐 병고침이라든지 이런 은사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교회가 점점 성장해가고 세워짐에 따라서 초창기에 있던 그런 표적의 은사들은 점차 사라지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에도 은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은사가 있습니까? 예언자가 있고요. 복음 전도자가 있고 목사 겸 교사가 있습니다. 이거는 직업군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각 교회에 이런 하나님의 능력과 은사를 받은 사람을 선물로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를 섬기게, 교회를 돌아보게, 사람들을 믿음 안에서 세우고 진리 가운데 무장시키는 그런 일을 맡기신 겁니다. 은사는 이처럼 다양합니다. 그러나 그 은사를 주시는 성령님은 동일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 말씀과 같이 이제 선물은 여러 가지나 은사는 여러 가지나 같은 성령이시고 같은 한 성령에게서 그렇게 다양한 은사들이 나온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8절과 9절 말씀에서 보니까 성령을 통하여 같은 성령을 통하여 은사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 겁니다. 11절 말씀에서는 그 한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은사를 나눠주신다. 주어가 성령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령께서 은사를 우리에게 주신다. 즉 은사는 성령님께서 주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은사는 사람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유명한 목사나 부흥사나 능력받았다는 사람에게 가서 머리 들이밀고 이게 안수를 받아야 은사가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은사주의 교회에서는 이 은사를 받은 능력 많은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은사를 나눠줄 수 있다고 합니다. 임파테이션이라고 하는데 은사 전이, 은사 접목이라고 합니다. 접목이 뭔지는 알죠? 한 나무에 다른 나무 가지를 접붙여가지고 그 나무에서 오는 영양과 이런 것, 물 이런 것을 받아들이게 하는 거, 그 접목이라고 합니다. 내가 은사를 가지고 있는데 다른 사람에게 은사를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받을 사람에게 기도를 함으로써 혹은 은사를 받고 싶은 사람이 그 은사를 받은 사람과 신체 접촉을 함으로써 은사가 전이 된다는 거. 무슨 전염병도 아닌데 이게 전이가 된다고 그럽니다. 이게 어디서 나왔느냐면요. 구약 성경 엘리야 엘리사 관계에서 나온 거예요. 엘리야가 이 하늘로 들려 올라갈 때 엘리사가 간청했잖아요. 당신의 능력이 내게 갑절이나 임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엘리야의 그 능력이 엘리사에게 임했다 한 겁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할 게 있습니다. 엘리사의 능력은 누구로부터 받은 겁니까? 엘리야요?
아니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거예요.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당신과 같은 그런 능력이, 당신보다 2배의 능력이 내게 임하기를 원한다, 자기 소망을 이야기한 거지 엘리야 보고 달라고 한 적은 없어요. 엘리야는 그 능력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엘리사에게 그런 능력을 준 겁니다. 근데 오늘날도 은사주의 집회 가면은 유명한 은사주의 한 명이 있으면은 다른 사람이 그 사람 딱 껴안고 당신의 능력이 내게 2배나 임하길 원합니다 하고 이렇게 안고 자기에게 은사를, 그 사람의 은사를 자기가 받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는 은사가 오지 않습니다. 근데 만약에 은사가 왔다, 그건 성령님의 활동이 아니라 마귀의 활동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성경에는 성령님께서 은사를 주신다고 했지 사람이 준다고 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 누군가가 나는 다른 사람에게 은사를 나눠줄 수 있다 이를 주장하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을 사칭하는 사람입니다. 거짓말하는 사람입니다. 은사는 성령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성령의 사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은사를 받기 위해서 누구 유명한 영적 지도자를 쫓아다닌다거나 저기 뭐 기도원에 찾아간다거나 그럴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 성령님께서, 그 성령님께서 각 사람에게 꼭 필요한, 꼭 맞는 적합한 은사를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둘째로 성령님께서는 자신의 뜻대로 은사를 주십니다. 11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죠. 11절에 이 모든 것은 같은 그 한 성령께서 행하사 자신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개별적으로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자신의 뜻대로, 누구 뜻대로요? 성령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내 뜻대로 아니에요. 유명한 은사주의 목사의 뜻대로도 아닙니다. 성령님의 뜻대로. 성령님은 독자적인 인격을 갖추고 계신 분입니다. 성령님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에너지나 영향력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온 우주간에 퍼져 있다고 하는 천지의 어떤 기운, 신통한 어떤 기운, 그런 것도 아닙니다. 살아있는 인격체십니다. 그래서 지성이 있고 감성이 있고 스스로의 의지를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따라서 성령께서는 자기 의지를 가지고 스스로 일을 행하십니다. 성령님께서는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 가운데 어떤 성도에게 무슨 은사가 필요한지, 언제 그 은사가 발휘될 것인지 미리 다 아시고 그 사람에게 필요한 은사를 선물로 주십니다. 은사는 사람의 뜻대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많은 은사주의 집회에 가면은 특정한 은사를 간절히 사모하면은 그 은사를 준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럼 내가 간절히 하나님께 이런 은사를 받기 원합니다. 간절히 소원하면은 그 은사가 내게 온다면은 이 은사는 누구 뜻대로 오는 거예요? 내 뜻대로 오는 거예요. 그럼 그거는 성령님께서 주시는 은사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은사를 사모하라는 말씀은 있습니다. 성경에서 예언하기를 사모하라고 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예언하기를 사모하면 예언의 은사가 나한테 온다, 그 이야기가 아니고요. 교회 안에서 알아들을 수 없는 외국어 방언으로 막 말하고 이러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교회에 무질서와 혼란을 일으킵니다. 차라리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너희는 예언하기를, 예언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가지고 선포하고 가르치는 겁니다. 예언하기를 사모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방언보다는 예언을 사모하라 이야기했지, 예언을 사모하면 예언이 오고 방언을 사모하면 방언의 은사가 오고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은사를 사모하는 자에게 준다면, 내가 원하기만 하면은 준다면은 하나님은 수동적으로 모든 것을 맡아가지고 가지고 있고 내가 달라는 대로 내어줄 수밖에 없는 비동적인 존재입니다. 그렇게 되면 은사는 성령께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자기 뜻대로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뜻대로 구하고 내 뜻대로 획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내 뜻대로 뭔가 능력이 임한다 그러면 그거는 성령님께서 주시는 은사는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 어떤 은사들이 필요한지, 나에게 어떤 은사가 필요한지 누가 가장 잘 알겠습니까? 성령께서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그분의 뜻대로 은사를 주십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최적의 방법입니다. 성령님께서 은사를 주시는데 또 어떤 식으로 은사를 주시느냐? 셋째, 성령님께서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십니다. 각 사람은 each man이 아닙니다. 영어 성경에 every man입니다. 모든이라는 의미로 사용이 되고 또 한편으로는 모든 사람인데 모든 사람 가운데 한 사람 개별적인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흠정역에서는 every man을 모든 사람으로 번역하지 않았어요. 각 사람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이라는 걸 말해 all men 하면 이제 전체 집합만 됩니다. 전체. 그런데 every라고 할 때는 모든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한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어떻게 은사를 주시느냐? every man, 모든 사람들에게 다, 누구 모든 사람? 믿는 모든 사람에게 은사를 주십니다. 그리고 믿는 사람 한 사람에게 다 은사를 주신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다 은사를 받았다는 겁니다. 나는 아직까지 은사를 못 받았을 것이다. 본인이 잘 몰라서 그런 겁니다. 이미 받았습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을 받은 성도라면 분명히 은사가 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라면 누구나 한 가지 혹은 두 가지 이상의 은사를 가지고 있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적어도 한 가지 이상은 다 은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아무런 은사를 받지 못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성령님께서는 이미 주셨는데 나는 이미 받았는데 받았다는 사실을 내가 모르고 있을 뿐입니다. 쉬운 예로 제가 여러분한테 카톡으로 문자를 보내서 저는 분명히 보냈습니다. 근데 폰을 안 열어봤어요. 그러니까 못 읽은 거지 내가 안 보낸 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이미 다 은사를 줘서 보냈는데 내가 열어보지 않은 겁니다. 와 있는데 내가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자기가 깨닫지 못하는 경우, 근데 오히려 주변 사람들은 알아요. 나는 모르는데 나 빼고 주변 사람들은 압니다. 아, 저 사람은 저 교회를 이런 방식으로 섬기는 걸 보니까 이 마음속에 다른 사람에 대해서 섬김의 은사가 있는 것 같다. 저 사람은 좀 다정다감하고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품어주는 걸 보니까 긍휼의 은사가 있는 것 같다. 근데 그 사람 본인은 잘 몰라요. 왜? 나 어릴 때부터 그랬는데, 예수 믿기 전에도 그랬는데, 그럴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 은사라는 것이 재능하고 완전히 정반대되는 건 아닙니다. 같이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좀 지적인 사람에게 가르치는 은사가 더해질 경우 그 은사를 더 잘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같은 사람, 체계적으로 이 공부를 하고 어학 능력도 있고 율법도 연구하고 이런 사람에게 복음이 들어가서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면은 정말로 그 사람의 그 지적인 능력이 어떤 학습 교사로서의 율법 선생으로서의 능력이 아니라 교회를 맡아서 담당하는 목회자, 복음 전도자로서 쓰임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 좀 감수성이 아주 예민하고 다른 사람의 감정에 공감을 잘해주는 그런 분들이 있죠. 그런 분들은 대부분 긍휼의 은사를 받은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좀 그렇게 다른 사람에 대해서 동정심, 불쌍히 여김, 같이 울어주고 뭐 이런 거 잘했는데, 그래서 그런 은사를 주어가지고 사람들을 그렇게 세우는 겁니다. 비판적이고 논리적이고
아주 지식적인 이런 사람한테 긍휼의 은사를 주면은 잘 활용하기가 어려워요. 그게 그 사람 본성이 그러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의 재능이나 그 사람의 성품이나 이거하고 은사가 비슷하게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한번 자기 자신을 곰곰이 살펴보면은 무슨 은사를 받았는지 여러분 알 수가 있습니다. 모르거든 여러분 교제할 때 소모임에 가서 다른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나는 무슨 은사를 받았는지 잘 모르겠는데 다른 사람들이 관찰한 바에 의하면은 내게는 어떤 은사가 있을까? 그렇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또 혹은 은사를 받긴 받았는데 이제 갓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한 지 얼마 안 됐어요. 또 지역교회 출석한 지도 얼마 안 됐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은사가 잘 안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은사가 있긴 한데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우리 다니하고 아진이가 커서 뭐 잘할 것 같아요? 다 잘할 것 같죠? 근데 지금은 잘 몰라요. 조금 이제 초등학교 좀 들어가고 말하고 행동하고 생활 습관하고 이런 것들을 보면은 과연 이런 방면으로 크게 될 것 같다. 그때 보입니다. 영적으로 어릴 때는 은사는 있긴 한데 발휘할 기회가 거의 없으니까 잘 보이지 않을 뿐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성장하면서 주님의 일을 하고 교회를 섬기고 뭔가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 은사가 발휘가 된다는 겁니다. 은사는 교회를 위해서 사용할 때 그 은사가 더욱더 분명하게 드러나고 또 그 은사가 더 성숙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성령님께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은사를 주셨습니다. 나에게는 어떤 은사가 있을까? 그리고 살펴보고 내가 가진 은사를 가지고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넷째로는 성령님께서 개별적으로 은사를 주신다는 겁니다. 개별적으로 세브럴이라고 했는데 세브란 말 자체가 자르다는 이야기예요. 잘라진 것, 잘라서 몇 개로 나누는 것이 세브럴. 그 부사형이 세브럴리. 개별적으로. 집단적으로가 아니라 개별적으로 은사를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은사주의 집회에 참석한 사람들은 이 집회에 오기만 하면 전부 다 방언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그 가보면 전부 웅성웅성하고 살라살라 이야기하고 이런 소리만 들립니다. 다 일제히 방언을 해요. 근데 고린도전서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 방언을 하는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특별히 방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만 방언을 할 수가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외국인과 소통하는 기술, 타국어를 말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아니라 뭔가 마귀 씨나라 까먹는 소리 같은 알아듣지도 못할 발음 가지고 계속 헛된 소리만 내뱉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방언도 아니에요. 자기 최면에 걸려가지고 엑스타시 황홀경에 빠져가지고 자기도 모르는 헛소리를 잠꼬대처럼 내뱉는 것에 불과합니다. 성령의 은사는 집단적으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한 교회에 집단적으로 똑같은 은사를 주거나 그러진 않는다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은사를 개별적으로 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만 하더라도 이 숫자가 그리 많지도 않은 성도들인데 비슷한 사람도 별로 없어요. 전부 다 제각기 다 다릅니다. 참 다양합니다. 이런 사람, 저런 사람, 그런 사람 다 있어요. 똑같은 사람이 없어요. 연령대도 다르고 성별도 다르고 살아온 배경도 다르고 차이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다양한 사람들을 사용해서 교회를 세워나가신다는 겁니다. 예수님 12제자만 하더라도 얼마나 다양합니까? 갈릴리 어부 출신, 아버지가 배를 갖고 있는 선주인 잘 사는 집안에 야고보와 요한도 있고 로마 앞잡이 세금 징수하는 공무원 하던 사람, 독립운동하던 열심당 출신 별별 사람들이 다 있어요. 기질도 베드로처럼 이게 다혈질
발끈하고 치고 나가는 이런 사람도, 왁하는 이런 사람도 있고, 조용하고 소심한 요한 같은 사람도 있고, 사람들 착착착 만나다니면서 사람들 착착 연결해 오는 거 잘하는 안드레 같은 사람도 있고, 딱 숫자 딱 보면 모인 인원 얼마, 빵값 얼마, 총 비용 얼마, 딱 진짜 재정 보면 딱 맞는 빌립같이 계산이 진짜 빠른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별별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갖고 12제자, 예수님의 12제자가 된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에 속한 교회 안에도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은 다양한 일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다양한 필요가 채워진다는 이야기입니다. 한 몸에 여러 개의 지체가 있습니다. 눈, 코, 입, 우리 또 손, 발, 몸 안에는 뭐 뼈처럼 단단한 부분도 있고 근육이나 또 가느다란 신경 같은 부분도 있고 소화기관이 있고 호흡기관이 있고 여러 가지 기관들이 다 몸 안에 있어가지고 이 몸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온몸이 전부 다 입이라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되게 시끄러울 것 같죠? 이 입은 이야기, 저 입은 저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어느 입에 밥숟가락을 넣어야 될지 전부 다 입이면은 그러면은 냄새는 어디로 맡고 그 눈은 눈이 있어야 사물을 볼 수가 있는데 온몸에 눈은 없고 전부 입만 틀어박혀 있으면 그건 괴물입니다. 아니 그 반대로 온몸에 전부 다 뭐 귀만 달려 있다든지 얼마나 보기 흉측하겠습니까? 여러 다양한 기관이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다양한 기능이 있고 다양한 일을 할 수가 있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똑같은 것보다 다양한 게 낫습니다. 교회 점심 식사 준비하는데 전부 각자 알아서 반찬 한 가지씩 갖고 오라고 했는데 전부 다 김치만 들고 왔어요. 밥 뭐 그래도 넘길 수는 있겠지만 그 무슨 맛으로 먹습니까? 다 똑같은 거 누구는 반찬 가지고 오라니까 일제히 전부 다 계란말이만 다 갖고 왔어요. 그러면은 이 조화가 균형이 맞지가 않다는 거예요. 한 가지 찬 먹는 거와 똑같습니다. 획일화되면은 이런 게 문제입니다. 뭐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어야죠. 한쪽에서 음악에 책망하고 군면하고 바로 잡아주는 사람이 있으면은 또 그 사람은 좀 또닥또닥 해주고 품어주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야죠. 근검 전략해가지고 막 아끼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쓸 때는 팍 쓰는 집행하는 또 그런 사람들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 교회가 살아 움직이고 바르게 돌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교회 안에 다양한 은사를 주시는가? 일단은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교회 안에는 다양한 필요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양한 은사를 통해서 다양한 섬김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우리 각 사람 안에 들어와 계신 성령님께서는 각 사람의 개성이나 기질이나 장점이나 단점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각 개인에게 개별적으로 은사를 주십니다. 다양한 은사들이 있어요. 그것이 한 자리에 모여가지고 여러 가지 각자가 맡은 제 기능을 발휘할 때 교회를 건강하게 든든하게 세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로 성령님께서 은사를 주신 것은 교회를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1절 말씀해 보니까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나심을 주신 것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모두가 유익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모두가, 교회 성도들 모두가 유익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주셨다고 했습니다. 성령님께서 은사를 주시는 목적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고 교회 성도들 모두가 유익을 얻도록 모든 성도들을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은사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것 하나 필요 없는 은사는 없습니다. 누가 가진 은사는 아주 높고 위대하고 내가 가진 은사는 뭐 낮고 비천하고 그런 게 없습니다. 다 필요합니다. 마치 우리 신체에 여러 가지 기관이 있지만 불필요한 지체나 불필요한 기관이 없는 것과 같습니다. 따라서 자기가 가진 은사를 다른 사람이 가진 것하고 비교하거나
경쟁하거나 자랑할 필요가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 올바른 교리를 가지고 가르치는 사람은 한 사람 있으면 됩니다. 전 성도들이 다 가르치는 사람이다. 배우는 사람은 없고 전부 다 자기 할 말은 다 하겠다. 교회가 어디 서겠습니까? 전부 다 지적질을 하고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렇고 내 토론이나 하고 있어야지 예배를 어떻게 드리고 성경 공부는 어떻게 진행합니까? 가르치는 사람이 있으면 배우는 사람도 있습니다. 권면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다스리는 사람도 있고 긍휼을 베푸는 사람도 있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겁니다. 은사를 자기 자랑거리나 과시하는 수단으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그 은사는 자기를 세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교회를 세우기 위한 것이요. 자기 자랑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은사를 가지고 비교하지도 말고 자랑하지도 말고 과시하지도 말고 어떻게 해요? 써야 됩니다.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사용해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그 은사를 통해서 열매가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성도들이 믿음이 성장합니다. 성도들이 필요한 것을 공급받습니다. 교회가 하나가 되고 결속하게 되고 또 교회가 힘을 얻어가지고 각 부분마다 영양이 공급되고 마디 힘줄마다 활력이 공급돼가지고 교회가 생동감 있게 영적으로 성장하며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을 각 사람에게, 우리 모두에게, 각각 개인에게 개별적으로 은사를 주셨습니다. 이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확고하게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줄 것이다도 아니고 주셨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그 다양한 각각의 은사를 한번 점검해보고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나에게는 어떤 은사를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는가? 또 내가 보니까 다른 형제나 다른 자매는 어떤 은사를 받았다고 생각하는가?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각자 나름대로 자기가 잘하는 거 있을 겁니다. 그 자기가 잘하는 거 가지고 섬기면 됩니다. 내가 모든 사람이 능력자가 될 수도 없고 모든 사람이 큰 믿음을 가질 수도 없고 모든 사람이 목회의 길을 걸을 수도 없습니다. 각자가 있는 위치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의 분량을 따라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주님께, 나의 최선을 주님께 바쳐드리면 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교회가 진리 가운데서 굳건하게 서고 모든 성도들이 함께 한마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워나가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필요를 아시고 개별 성도 각각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각자에게 맞는 은사를 주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은사에 대해서 무관심하지 않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은사를 감추어두거나 묻어두지 않도록 우리가 은사를 발견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에게 은사를 발견할 수 있는 깨닫는 마음을 주시고 또 다른 사람의 관찰이나 조언을 통해서 내가 가진 은사를 확인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은사를 가진 것으로 인하여 만족하고 감사할 것이 아니라 그 은사를 사용하여서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의 선물들을 사용하여 서로가 서로를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다양한 은사를 다양한 사람들에게 주시고 또 다양한 기능을 하게 하심으로 교회를 세워나가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의 섬김과 또 헌신 가운데에서 잘 세워지고 또 영적으로 건강하게 하시며 부흥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에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